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서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아멘. 마지막을 향하여 가는 걸음,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마지막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마지막, 졸업을 앞두고 하는 마지막 등교날, 기분이 그렇게 개운하지는 않습니다. 실직을 당했거나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기로 하고 출근하는 마지막 출근날, 마음이 많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마지막 편지, 마지막 전화, 마지막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 서울에 갔다 오다가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면서 익숙한 현수막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전국에 1,500장 정도 현수막을 지금까지 걸었다고 하고 전단지만 300만 장 돌렸다고 하니까 아마 여러분도 한 번은 보셨을 만한 현수막입니다. 송혜희라고 아마 전국에 아마 고속도로 주변이나 이런데 내 딸 찾아달라고. 저게 자료를 보니까 1999년 2월 달의 일이래요. 1999년.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 18살인가 하여튼 그랬답니다. 지금은 살아있거나 그랬으면 41, 42 그렇게 되는, 저기 계신 분의 아버지신 것 같고요. 저 아버지의 걱정은 내가 죽을 때까지 딸을 못 찾을까 봐 그게 걱정이랍니다. 개를 한 5,000마리인가 키우시는 분이셨는데 저 딸 찾느라고 모든 재산 다 날리고 지금까지 오로지 저 딸 찾는 데만 지금 벌써 몇십 년째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현수막을 계속 거느냐, 도무지 연락도 없는데 그러니까 현수막이라도 걸어야 잠이 온답니다. 그만큼 이 딸 송혜희,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송탄여고인가 다니는 친구였고 전교에서 1등 했답니다. 전교에서 1등, 2등을 하던 학생이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밤 10시경에 친구 집에서 헤어져서 그 친구들이 자기 집으로 오는 마지막 버스 타는 모습까지 봤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버스 기사가 막차인데 예쁘장한 여학생 하나 탔고 30대 남자가 탔답니다. 근데 버스 정류장에 내렸는데 이 여학생도 내리고 남자가 따라 내렸답니다. 불과 5km밖에 안 되고 버스로 한 12분만 가면 도착할 거리인데 11시가 되어도 딸이 안 오니까 전화를 해봤겠죠. 그 친구 집에 전화해봤더니 혜희 갔는데요, 저희 버스 타고 가는 거 봤는데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버스 정류장에 나가봐도 애가 없고 주변을 돌아봐도 없고, 그래서 새벽에 실종 신고를 경찰이 했고 그때부터 이제 버스 기사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막차를 운전하는데
이 학생이 탄 건 맞다. 그 여학생 나도 봤다. 근데 뒷자리에 30대 남자가 타고 있었는데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다. 옷차림은 기억이 나는데 얼굴은 보지 못했다. 근데 그 남자가 그 여학생을 따라 내리더라. 그래서 그냥 같은 방향이겠거니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렇게까지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이후로 지금까지 도무지 온갖 곳을 다 뒤져도 찾을 수 없고, 그래서 지금도 생생하게 이 아버지에게 남아있는 모습이 뭐냐면 그 딸이 마지막으로 입고 있었던 흰 블라우스, 빨간 조끼, 파란색 코트, 생생하게 그 마지막 장면이 남아있는 거죠. 흰 블라우스, 빨간 조끼, 파란색 코트. 1,000,000원 사례비를 드리겠다고 현수막을 내걸어도 아무도 오는 전화가 없고, 자, 마지막 모습 굉장히 중요하죠. 뚜렷합니다. 여러 감정이 오가는 단어가 마지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이 20장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행적 중에 하나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바울의 여정인데, 자, 왜 제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걸음이냐? 자, 22절을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22절. 자,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자, 22절 같이 읽을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왠지 느낌이, 그리고 전해지는 소문이 곧 이상하게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무슨 일을 당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바울에게 확 들어왔습니다. 23절에 소문을 듣자하니 이렇습니다. 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해주더라. 여러 사람들이 선생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떤 환난을 당할지, 어떤 결박이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이 이제 제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바울에게는 지금 로마로도 가야 되고 서바너로도 가야 되고 원대한 계획이 아직도 있고 못다 이룬 꿈이 너무나 많지만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왠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또 그런 증언도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무거운 그런 걸음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6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보내는 사람도 이렇게 보냅니다. 자, 36절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엉엉 울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항구에서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손을 흔들면서 잘 가시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해서 이 밀레도의 장로님들이 이제 전송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걸음이 무거웠겠습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가능성이 있다면 모르겠거나
많은 사람들의 정언에 그리고 자신의 느낌에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얼마나 가지 않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걸음이 지체하고 싶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행동이 굉장히 의외의 행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걸음을 걸어가면서도 불구하고 16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지금 마지막일 수도 있는 여정을 떠납니다. 가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환난과 결박이 본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 사람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울고 불고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행동은 의외입니다. 급히 가려고 합니다. 지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으러 가는 마당에, 죽을 수도 있는 마당에 가능하면 좀 일을 미루고 싶고 걸음을 느리게 걷고 싶고 다른 일을 만들고 싶지만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자, 에베소도 지났다. 자, 밀레도에 이르렀는데요, 밀레도와 에베소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지난 3차 전도여행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부터 바울은 에베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었어요. 3년 동안이나 그의 1, 2차, 3차 전도여행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 전도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가 밀레도에서 아주 가까워요. 그러면 저 같으면 말입니다, 가까우니까 에베소에 가서 성도들 한 번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도 지나갑니다. 오히려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합니다. 제가 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에베소까지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죄송하지만 밀레도까지 오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누가 환영해 주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죽음이 기다릴 수도 있는데, 결박이 기다릴 수도 있는데, 환란이 기다릴 수도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급하다고 바울은 지체하지 않으려고 급히, 그리고 가까운 에베소까지 들리지 않고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여러분, 바울은 지금 달려갈 길이 아닙니다. 걸어서 갈 길이에요. 천천히 걸어서 가면 좋을 길이에요. 그런데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 거기에 뭐 좋은 게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뭐 보고 싶은 사람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달려갈 길과 나는 빨리 달려가고 싶다. 뭔가 안 맞아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다시는 못 올 걸음을 마지막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뭐 그렇게 급하게 가고 있는지, 지체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15절 말씀에도 보면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고 지체하지 않고 계속 이튿날 다음날 계속해서 이동을 반복하고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는 안 될 걸음을 가고 있으며 왜 죽을 수도 있는 그 걸음을 빨리 가려고 하는지,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담겨 있는 뜻이 뭘까요? 알고 보니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원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3개월 머물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전달한 다음에 거기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첩보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그 배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접수되자 나머지 7명의 일행들을 드로아로 배 타고 먼저 보내고 나는 육지로 돌아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만 딱 데리고 둘이서 다시 육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테네로,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빌립보로 해서 드로아로 도착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6월절에는 가지 못하고 50일 뒤에 있는 오순절날 가기로 마음을 먹고 이미 여러 날 지났기 때문에 자기 계산에 오순절날은 내가 꼭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오순절날 가기로 한 목적 중에 하나는 그날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사도행전 20장을 잠깐 손가락을 껴놓으시고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참 웃겨요. 자, 로마서 15장 25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3차 전도여행 끝나고 그가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입니다. 자, 목적 로마서 15장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헌금을 자기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러니까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베레아라든지 그리고 아테네라든지 고린도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 이제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선생님 저희도 헌금을 좀 할게요. 그래서 여러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은 겁니다. 바울이 그걸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자, 점점 더 이 스토리가 이상해지죠. 자, 보세요.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을 때 들려오는 소식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해봐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했어요. 바울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알아요. 이번 걸음이 마지막 걸음일 수도 있다. 다시는 내가 들어와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 이 걱정과 이 위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기어이 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빠른 걸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 빨리 가야 되겠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지금 못 먹고 굶고 있는데 이 헌금을 빨리 하루라도 먼저 전달해야 될 거 아니냐. 너희들이 모아준 이 귀한 헌금을 하루라도 빨리 전달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안 기다리고 있다? 안 기다리고 있다. 환영하지 않는다. 나타나기만 하면 잡을 수도 있다, 죽일 수도 있다. 근데 손에 들고 있는 이 헌금을 뭐가 예쁘다고 전달하려고 그렇게 급히 가려고 하냐. 급히. 참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말입니다, 바울이 하는 이 일에 대하여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유대인들 중심으로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고 장자교회라는 생각이 있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함받은 그릇으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니까. 그리고 특히나 바울이 뭘 주장했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왜 우리가 꼭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침례받고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부르면 다 하나님 나라의 배습생이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유대 전통에는 너무나 못마땅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을 버리지 못해서 바울이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것이 못마땅했답니다. 아주 못마땅했어요. 바울이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바울이 거둬온 헌금을 받겠습니까? 그 자존심에? 우리가 아무리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이방인들이 거둬준 헌금을 저희는 절대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5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31절, 15장 31절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 30절에 이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내가 유대 사람들로부터 내가 해함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나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두 번째, 내가 가지고 가는 이 헌금을 성도들이 좀 받게 해달라. 그들이 자존심 내려놓고 오히려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받아온 이 헌금을 기쁘게 여기고, 우리가 장자교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개척한 여러 교회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이 잘 성장해서 이제 모 교회를 오히려 도와주는 이 고맙고 갸륵한 마음을 순전하게 받들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겁니다.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이 기쁜 소식을 좀 전하고 싶고, 이 마음을 꼭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고, 꼭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싶고, 그래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리고 바울이 받은 이 헌금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성도들이 꼭 전해달라고 부탁받은 거니까 이걸 인마에 포켓할 수 없으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환란이 기다린다고 있지만 가는 겁니다. 이 사명을 다하여 그 뒤에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이걸 전달하러 가야 되겠다. 바울의 마음이, 바울의 충성이, 바울의 신실함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과연 그들이 나를 환영해 줄까? 내가 해함받지 않을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나를 결박하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이 헌금이 뭐라고 이 헌금을 가서 전해줘야 될까? 아마 환영받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아마 돈주머니를 전달하면 그 돈주머니를 팍 하고 쳐버릴 수도 있는데, 내 손이 부끄러워질 수도 있는데, 내가 과연 예루살렘에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행로를 통해서 하나 느끼는 바는, 죽을 수도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바울의 행동은 평상시처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최고의 마지막 준비는 평상시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스피노자가 그랬습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그냥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그게 내 마지막 준비다. 마지막 준비. 평소 하던 대로, 평소 하던 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마지막 날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면 특별한 게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죽을 수도 있지만 오늘 내가 맡은 사명은 이거니까, 성도들의 부탁을 받았으니까 이거를 환영받지 못할 걸음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나는 가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놓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의 마지막 한 행동 하나를 좀 소개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자, 그렇게 이제 걸음을 열심히 바쁘게 걸어가는 가운데
또 하나의 이상한 행동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은 13절 말씀인데요.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자, 이게 뭐냐면,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3차 전도행을 보시면 지금 파란 선이 3차 전도행을 이제 가는 길이고 빨간 선이 돌아오는 길인데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원래 왼쪽 아래에 있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음모가 이제 알려지면서 먼저 드로아로 일행을 보내고 누가와 바울만 다시 거꾸로 육로를 통해서 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드로아로 도착을 했습니다. 드로아.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자, 위에가 드로아인데요. 드로아인데 저 그 밑에가 화살표 끝나는 곳이 앗소예요. 앗소입니다. 자, 그러면 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육지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먼저 갔다. 앗소까지 배를 타고 다른 일행이 먼저 가고 바울은 걸어서 가고자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동행하는 일행들을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고 한 60km 정도 되는 저 거리를 바울 혼자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자, 이 바울의 또 다른 이상한 행동 하나. 자,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루지 않고 급히 달려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 와중 가운데 이틀 정도의 거리를 일부러 걸어서 가는 모습을 또 보여요. 걸어서. 배를 타고 가지 아니하고 걸어서 가면 아무래도 배 타고 가는 것보다 늦죠. 그리고 이틀은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왜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바울은 걸어서 가려고 했을까? 너희들 먼저 가. 그리고 우리 앗소에서 이틀 뒤에 만나자. 나 혼자 좀 가야 되겠어. 많은 학자들이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을 내놓습니다만, 뭐 만날 사람이 있었다, 아니면 전도를 하려고 했다, 뭐 등등. 근데 그것은 사실은 설득력이 없고요. 지금 방금 이해했던 여러 가지 배경들과 관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앗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3년 동안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던 아리스토텔레스 학교가 있는 곳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학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산책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특징이었단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앗소에서 그런 학파가 생겼어요. 그런 학파가 페리파토스 학파예요. 소요 학파라고도 하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추종자들이 만든 중요한 학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배우고 걸으면서 뭔가 인생을 관조하게 만드는 그런 학파의 고향이 앗소였기 때문에 바울도 그것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기로 마음을 먹어서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앗소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끼워 맞추려고 했던 생각도 듭니다만, 결정적으로 사실은 그것보다는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그 이틀 동안 바울은 정말 신 앞에 선 단독자,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자,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나는 마지막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내 신변에 큰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행을 어느 정도 끝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사명을 이제 거의 다 완결해가는 그런 상황, 내가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서 단 이틀이라도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제자들을 다 먼저 보내고 앗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해놓고 어느 여관에서 우리 만나자, 하지만 나는 혼자 이틀 동안 걸어가야 되겠으니 너희들 먼저 가라고 한 이유는 뭔가 그 이틀 동안 걸어가면서 바울은 인생을 정리하려고 했다는 거죠. 정리. 혼자서 조용히 죽음을 앞두고
뭔가 자기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한번 정리하고 싶었던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것이 저희가 동의하는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정리일까요? 저는 첫 번째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괴수 중에 괴수인 나를, 교회에 정말 핍박자였던 나를, 사울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바울로 만들어 주시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빛 가운데 강렬한 음성 가운데 만나 주신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위대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써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 하나님, 지난날 나 같은 죄인을 은혜 중에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게 하시고 많은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게 하시고 많은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틀 동안 드로아에서 아소를 걸어가면서 했던 고백 중에 아닐까. 살아온 날에 대한 감사.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혼자서 누가도 보내고 미둘레 소바도도 보내고 누구 세군도도 보내고 다 보내고 나서 혼자서 이틀 또는 사흘의 거리를 두벅두벅 걸으면서 지난날 살아온 날에 대한 감사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 걸음이 마지막 걸음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 있는지 모르지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교회의 핍박자였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전도로 써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산 침례교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도 이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인생의 마지막을 감사로 마무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관문이 되어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한 교회를 지극정성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봉직할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별것 아니지만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나에게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하셔서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자녀를 주셔서 이렇게 뭔가 남기고 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서 감사하고 등등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마지막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50여 킬로를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당연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어떤 기도였을까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소식을 들은 이상 어떤 기도였을까요? 첫 번째 가능성 있는 기도는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아무 일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나를 환영하게 해 주시옵소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이 소문이 헛소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이 기도. 하나님, 제가 가는데 하나님 도우셔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이 환난과 결박 앞에서 주님, 저를 당당하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였을까요? 저는 두 번째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헛소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나를 환영하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부탁은 그렇게 했지만 그 기도보다 바람은 그런 바람이지만 아마 분명히 바울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이틀 사흘을 걸으면서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이런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세 번의 기도가 뭐였죠? 주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다음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처음으로는 시작했지만 결국은 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 아닙니까? 기쁘게 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 아닙니까? 이 마지막을 영광스럽게, 어차피 내가 져야 할 잔이라면, 어차피 내가 마셔야 할 잔이라면 기쁘게 마실 수 있도록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자발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 까닭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능히 기쁘게 지셨고 그 십자가를 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바울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기를 잃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이제 가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설록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조금도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비겁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의 믿음을 증거하고 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위협을 피하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위협을 내가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마지막이라는 순간이 올 텐데, 누구나 다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것이 올 텐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지고 갈 헌금을, 이 맡은 사명을 끝까지 나는 해야 되겠다. 이 헌금을 그 사람들이 환영해 줄지 받아줄지 그거는 내가 모른다. 하지만 내가 아가야 지방과 저 마게도냐 성도들이 모아준 이 귀한 헌금을 내가 전달해야 하는 사명, 이것은 내가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든 않든 상관없이 나는 하겠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첫 번째, 마지막까지 내가 원래 하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 동의하시면 아멘. 두 번째, 감사. 하나님, 그동안 지금까지 나를, 이 못난 나를, 이 불충한 나를, 이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가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이고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마지막에 내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마지막이 더 뒤로 미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 환난이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환난이 나를 마지막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당당하게, 내가 담대하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용기 있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가 아니라 주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이 십자가를 달게 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끝까지 하던 사명 감당하자. 그리고 지나온 날에 대하여 감사하자. 그리고 어떤 마지막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오늘 저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100% 누구인가 마지막이라는 시간이 올 텐데, 그 마지막에 그렇게 당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여러분들의 손주들과 자녀들 앞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사셨는데 저렇게 마지막을 당당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니 진짜 천국이 있는 갭이다. 진짜 우리 할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이 맞는 갭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눌려줄 신앙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벌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면, 우리 할아버지 평소에 믿음 생활 잘 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렇게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니 그 아이들에게, 그 지켜보는 자녀들에게 신앙이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온 믿음을 그렇게 끝까지 바울처럼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선물하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 다짐과 각오를 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올 텐데 그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오늘 바울의 마지막 여정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능하다면 내가 평소에 하던 그 일, 내가 평소에 감당하던 그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지나온 날에 대한 감사가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 살아온 삶이 어떤 모습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이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 주시는 감사로 그 마지막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마지막 모습처럼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잔을 내가 달게 질 수 있는 당당함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당당함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이기고 잘 견딤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우리 후손들에게도 참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마지막까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부터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누구에게나 100% 마지막이라는 순간은 올 텐데 이 바울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